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5일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이 한 시간도 다시 모여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이 예배를 인도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통일 찬송가는 364장. 서태문 장로님 기도해 주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생사와 복을 홀로 주관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주시고 주신 하나님, 이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서 택함을 받아 주님께 나왔던 죄인들이지만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기간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회개하고 자복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시고, 사순절을 통하여 저희들 뒤돌아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믿음 생활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만 나타내는 그 고난길을 우리도 동참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기를 빌고 원합니다. 우리 성동교회 공동체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목사님 보내주셔서 우리 성동교회가 더욱더 발전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시고 부흥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시고, 성령님 하나님 아버님 보시기에 참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함께 하시옵시고 전하시는 말씀마다 저희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옵시고 그 말씀 따라 이 한 주간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준전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가대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 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시간 마가고요. 특송이었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는 94장이요. 나올 때 그냥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주 예수밖에 더 귀한 것 없다라고 고백하며 찬양하는 우리 마가 구역장인과 구역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늘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구역 되게 하시고 온된 교회를 위해 헌신할 때마다 힘과 능력도 더하시며 성령과 믿음 충만한 가운데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주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는 구역 식구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그들의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 세우셔서 하나님 말씀 즐겁게 하셨사오매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선포된 말씀이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기 위해 벗으셨던 옷을 다시 입으시고 식사 자리로 다시 돌아와 앉으신 겁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즉 당신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그 행동의 의미를 아는지, 그 행동을 통해 당신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해했는지를 물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일단 그 물음에 대한 제자들의 대답을 기다리지 아니하시고 곧바로 그 대답을 줍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상상도 못하던 스승의 행동 앞에서 너무 놀라 얼떨떨하고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할 경험도 없었던 것 같이 보여집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행동에 대해 예수님 자신이 설명하신 의도와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리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먼저 두 가지 사실을 주목하게 됩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까지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것은 제자들도 따라 하도록 본을 보이신 거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 스스로 예수님을 선생이라고도 하고 주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 말대로 예수님은 선생님이시고 주이시기도 한데 선생님도 되고 주도 되는 예수님 자신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줬다고 한다면 제자들끼리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먼저 친히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둘째는 16절에서 17절까지에서 보는 그대로 그렇게 남의 발을 씻어줄 줄 아는 사람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인이 당연히 종보다 큰 사람이지만 자기가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자기의 종이라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그 종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보통 사람은 아니잖아요. 주인은 당연히 종으로부터 발을 내밀으면 종은 그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종의 발을 씻어준다는 거예요. 이 주인은 보통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 뭐가 있다? 복이 있게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 신분이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남의 발을 씻어주는 행동은 복을 가져줄 행동이라는 겁니다. 복받을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예수님의 행동과 그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는 윤리적, 사회적 교훈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동체에서는 서로가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며 섬기기를 힘쓸 때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다 주목해야 될 점은 오늘 제가 설교 포커스를 여기에 맞추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에 맞추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 마지막 절을 바로 뒤따르는 요한복음 13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음 절에 나오는 21절에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아멘. 21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라는 것은 바로 본문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뭐 하셨다? 괴로워하셨다. 그 이유는 제자 중 하나가 당신을 팔아 넘길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심령이 괴로웠던 겁니다. 남도 아니고 심혈을 기울여서 3년 동안 본을 보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기적을 행하면서 제자들을 그렇게 가르쳤는데 전국 복음 전하라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 12 중에 하나가 당신을 팔 것에 대한, 그리고 그 후가 그 사람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미래를 먼저 아신 예수님께서는 10년이 괴로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성경에 가는 유다에 대해서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저게 좋을 뻔했다라고까지 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가는 유다의 배신에 관한 말씀, 오늘 보면 18절에서 20절입니다. 다시 보시면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 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먼저 18절 보니까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고 하신 말씀의 뜻이 여러분 뭘까요? 바로 1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제자들이 예수님의 본을 따라 서로 발을 씻어주는 섬김의 삶을 살 때에 복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나 12 제자 모두가 그렇게 되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는 겁니까? 그 뒤따른 설명이 바로 이렇습니다.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 줄 알미라.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제대로 택하신 12사람을 잘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어떻고 요한이 어떻고 야고보가 어떻고 가는 유다가 어떤가 속마음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배신할 것까지도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인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내 떡을 먹는 자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보다 조금 뒤에 나오는 26절로 2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는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식사 자리에서 유다는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자리에 배석해 있을 것으로 추정해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쉽게 떡을 찍어 먹는 소스에 찍어서 어떻게 해요? 떡 한 조각을 적셔서 누구에게? 가는 유다에게. 멀리는 다 알아보잖아요, 금방. 근데 가장 가까이에 유다가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떡 한 조각을 소스에 적셔서 유다에게 건네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손과 유다의 손 사이에 오고 간 것이 다른 제자들에게 눈에 잘 띄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으로부터 떡 조각을 받아먹은 유다는 곧 사탄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 위해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유다의 배신 행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유다의 배신 행위에 대해서 나머지 제자들에게 뭔가를 말씀해 주셨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제자들이 유다의 배신을 알게 될 때에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를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주님께서는 자기 제자 하나가 당신을 배신할 줄도 모르고 계셨단 말인가? 배신자가 될 사람은 측은 제대로 택하신 주님의 안목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어찌 유다의 배신을
사전에 예견하고 대비하지 못하실 수 있단 말인가 등등의 의문과 불신이 불거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신 말씀이 18절 하반절에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즉 메시아신 예수님께서 제자의 배신을 당하시는 일은 이미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라는 것이죠. 메시아가 그의 구원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쓰인 대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겁니다. 그 성경이라는 것은 시편 41편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한 다윗의 시편의 한 구절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다윗은 그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의 모범 또는 예표로 되어져 있습니다. 즉 고난과 연약함과 배신 등 다윗의 삶의 여러 가지 경험들은 메시아에게도 적용되어야 될 것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이 자기 자신에 관해서 시편 41편 9절에서 한 말은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에게 이루어질 일로 여기고 계셨음을 보여준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시인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을 당신에 관한 예언으로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의 배신을 이미 알고 계신 거죠. 요한복음 6장 70절로 7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0절로 11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한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배신을 알고 있으시면서도 그것을 피하려 하지도 막으려 하지도 않았고 내버려 두셨죠.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이면 유다를 향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재촉까지 합니다. 이렇게 유다의 배신을 예고하신 예수님의 의정을 잘 드러내는 말씀이 오늘 본문 19절 말씀이에요. 19절 말씀 시작.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여기서 일어날 일이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다의 배신이에요. 하나는 자기 죽음에 관한 일이었습니다. 유다의 배신과 그로부터 귀결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일련의 일들이 일어나도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이해와 믿음이 변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미리 예고해 두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이런 예고가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이해와 믿음이 하루아침에 다 흔들려버리고 말 것입니다.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한테 배신을 당하고 십자가에 힘없이 죽는 걸 보니 메시아 아니야. 우리가 헛세월을 따라다닌 거야. 잘못 알고 따라다닌 거야. 제자들 중에는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진짜 메시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그가 당신의 제자가 배신할 줄 알면서도 왜 그걸 사전에 안 막았고, 당신 죽을 줄 알면 얼마든지 피하고 도망갈 수 있는데 왜 안 도망갔을까? 하나님의 아들이면 다 아는 거 아니야? 메시아는 더 아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제자들 중에 주님에 대한 의문, 반문, 불신, 그동안 메시아라고 따라왔던 제자들의 그 믿음의 신뢰가 하루아침에 싹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19절에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입니다.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하신 말씀에서 내가 그라 라는 것은 떨기나무에 붙기는 했으나 나무를 태우지 않는 불꽃 안에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해내라고 모세를 보낼 때 하실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라고 말씀을 하죠. 이와 똑같은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여러 차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는 선언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유다의 배신과 뒤따르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신은 변함없이 그 존재임을 굳게 믿어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의 유일하신 구원자이심을 제자들은 믿고 그 사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때로는 머리로 이해되지 않고 경험적으로도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이들을 만나게 될지라도 너희가 하나님부터 내가 너에게 준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는 그래도 묵묵히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제자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길을 묵묵히 따라갈 주님의 제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마지막 하신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시는 일 영접하는 것이니라. 여기 내가 보낸 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전하라고 보내시는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한 자라는 것은 제자들이 전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모든 사람이 유일하신 참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시는 영접하는 것이라는 말씀의 뜻은 달리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그의 아들로 믿는 이들만이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하셨습니다. 그 괴로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당신을 배신할 자를
제자로 삼고 다 하시면서도 그와 3년간의 삶을 나누셔야 했던 고뇌. 그리고 가는 유다만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가장 측근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의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던 베드로 역시 닭 울기 전에 주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한 그까지도 주님은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뿐입니까? 주님이 잡히셨을 때 이미 미리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 의해서 고난으로 죽임을 당하게 될 거다. 그리고 3일 만에 내가 살아날 것이다. 너희들은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이미 주님께서 잡히실 때에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까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셔서 결국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실 것까지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마치시고 심히 마음이 괴로워하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당신이 져야 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묵묵히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도망칠 수도 있는 상황, 누구나 그 길을 가지 않아도 피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사랑하는 제자가 배신하고 그 사랑하는 제자들이 다 버리고 도망가고 그 사랑하는 제자 중에 가장 믿을 만한 제자였던 베드로가 당신을 모른다고 저주해 가면서 맹세해 가면서까지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 일들을 아신 주님께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인류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처절한 그 처형과 그 고난을 겪어야 될 당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니 어찌 괴로움에 처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은, 주님께서 지셨던 그 괴로움의 짐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대신 져야 될, 우리가 져야 될 그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묵묵히 걸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평안과 기쁨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괴로움을 짊어지고 당신의 길을 묵묵히 가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기간이 지금 이 기간입니다. 물론 이 기간뿐만 아니라 365일 1년 내내 늘 주님을, 그 주님을 묵상하고 생각해야 됩니다만은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죄 용서와 구원과 영원히 복된 삶의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래도 묵묵히 그 길을 가셨구나. 그 길을 묵묵히 가신 주님의 제자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또한 주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기에 주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마땅한 도리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가신 그 길 우리도 묵묵히 따라갑시다. 아멘. 주님이 어떤 일이 벌어질 걸 다 아시면서도 오로지 한 가지 그 목적, 그 뜻을 이루기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그래서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주시려고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 지고 묵묵히 그 길을 가게 되어지면 내가 진 십자가를 통해서 그 누군가는 구원의 은혜를 잊게 될 것이고, 그 누군가는 우리가 누리는 평안과 기쁨의 소망을 갖게 될 것이니, 그 목적을 위해서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는 오늘 성도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시려고 주님은 제자들의 배신, 부인, 그리고 고난, 십자가의 죽음이 있음을 알고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묵묵히 잘 감당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과 소망 가운데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제자된 우리 또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구원받고 다른 사람이 참된 평안과 소망을 얻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456장 통일 찬송가는 509장입니다. 456장 통일 찬송가는 509장. 거칠 세상에서 슬퍼하거든 그 속은 작은 만져라 고든 듯하다 다 일어나들에 그 속은 작은 만져라 그 속은 작은 만져라 그 속은 작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는 그 성문 작은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성문 작은 만져라 주가 참견하를 내게 주시니 그 성문 작은 만져라 그 성문 작은 만져라 그 성문 작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성문 작은 만져라 내가 부활을 증언하려면 그 성문 작은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을 살리라 그 성문 작은 만져라 그 성문 작은 만져라 그 성문 작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성문 작은 만져라 나의 죄 양의 죄 무거울 때에 그 성문 작은 만져라 마음을 담고서 주를 부르소라 그 성문 작은 만져라 그 성문 작은 만져라 그 성문 작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성문 작은 만져라
오전에도 강구했듯이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몸이 불편한 성도님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대상을 정하시고 중보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선교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순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53장 찬송으로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선도를 따라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본내려 주소서. 지금도 돌아가는 길 주동에 가시고 내 걸음로 행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어느 한나를 나가고 저녁이 되므로 주의 맘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신 은혜가 묵묵히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걸어가신 주님의 뒤를 따라 걸어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이외, 절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이외, 이 나라 민족의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